오늘 히브리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 교재가 저 뒤에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아직 교재를 안 가지신 분은 교재를 다 테이블에서 가져다 소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오늘은 좀 예민한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길 때 받게 되는 보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한국 교회는 이 문제로 인해서 좀 논란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끝까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냐. 히브리서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정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이 경고가 나옵니다. 그 경고가 뭐냐면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우리가 들은 게 뭡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자, 이 사람들이 들은 게 있어요. 그 들은 게 뭐냐? 바로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것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하지 않으면은 언제라도 미끄러질 수 있다. 백슬라이딩 할 수 있다. 실족할 수 있다.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는 이 바울 서신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 한번 미끄러지면 그것을 끝이에요.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에는 다시 회개가 안 돼요. 그때는 떨어져 나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가서 보면은 회개가 안 돼요. 한번 떨어져 나가면 그것을 끝입니다. 그럼 히브리서가 왜 독특한 책인가 하면은 이 히브리서에는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이런 본문들이 발견되는가 하면은 또 대환란 시대에 해당하는 본문들이 대거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환란 시대의 교리는 이 교회 시대의 교리와 여러 면에서 좀 다른 점이 많죠. 자,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이 교리적 중요성을 발견한 동시에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영적 양식들을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먹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교회 시대는 미끄러졌더라도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가능하지만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좀 매우 혼란스러운 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이 말하는 이 요점은 뭐냐면 과거에 광야의 백성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그것이 확고해서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다시 주어질 그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보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떤 보응을 받겠는가? 이런 경고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가시던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났죠. 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은 그 상황을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이 율법이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된 것인데 약속된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중보자의 손에서, 모세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는 천사가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 부분을 비교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천사들을 통해 제정하신 율법도 권위가 있었는데 하물며 천사들보다도 더 월등하신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더 권위가 있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도 보면은 역시 천사들보다도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자, 2절 보시게 되면은요.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이것도 하나의 법칙이에요.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공정한 보응을 받는 것은 법칙이죠.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이것이 엄격한 율법으로 이제 제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나 양심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나 기본적으로 죄의 개념은 똑같아요. 여러분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동성연애 같은 것들은 어느 나라건 다 죄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 죄의 개념이 파괴되고 있죠. 이 시대는 지금 상식이 무너진, 법치가 무너진 사회예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도 죄가 되지 않아요. 자, 여기 3절에 보게 되면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자, 본문은 이처럼 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처음으로 말씀된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12제자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죠. 이제 다시 환난기를 살게 되는 히브리인들에게도 주어지게 됐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을 누구에게 전달을 했는가 가서 보면 아는데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들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 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아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자, 이 복음이죠. 이번 천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맨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복음은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지금 4절이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의 뜻에 따라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뭐냐?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로서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가 되었을까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 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천국 복음에는 이러한 이적과 표적들이 동반하고 있죠. 그럼 이 시대에는 이런 이적들과 표적들이 동반하나요? 동반하지 않죠. 그래서 세대를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정독해 나가면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까지는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로 구속받는다, 구원받는다는 이런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까지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서 최초의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때 빌립 집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피의 속죄, 대신 속죄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독해서 이 성경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의 설교에서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는 조금 다른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된 회개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 왕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한 회개하라. 회개. 그 회개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스테판의 전한 복음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에 대한 회개의 복음이었다. 이게. 너희들이 살인자들이었다. 너희들은 배신자들이었다. 너희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이게 여러분 스테판의 설교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야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않냐. 너희는 그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하지 않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은혜의 복음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에서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즉 제자들을 통해서 처음 전달된 복음은 무엇이냐? 왕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 전파된 사역은 이제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서 대환란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환란 때 전파될 복음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대환란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들, 특별히 이제 대환란과 관련을 해서 자,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년 왕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복음인데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의 기록이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대환란에 관해 설명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좀 다르죠? 자, 이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 부류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자 4절로부터 6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 우리가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동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 능력. 이런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회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독특한 책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언제든지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1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고죠, 경고. 그러나 교회 시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3장에서 공부하겠지만 이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지금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과는 격이 달라요. 격이 다르다 이게.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것을 히브리서 3장 6절과 1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음 믿을 때 그분께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 우리가 그분의 몸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히브리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구원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이에요. 훨씬 더 큰 구원. 그럼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바친 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미끄러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인생입니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구원받은 삶이란 뭐냐? 가치 있는 삶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데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근데 내가 감지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계속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권고를 하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역사하심을 감지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서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를 강권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그 사랑의 강권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지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내가 순종하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4절을 다시 봅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 4절로 와서 자, 하나님께서도 자기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 출애굽 때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항상 어떻게 인도하셨죠? 표적과 이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표적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표적이에요. 유대인들 표적.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적들을 그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로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들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잘 나오죠. 성령의 은사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점을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항상 어떻게 봐야 하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책을 전환기적인 책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이 책은 장차 임할 세상을 준비해야 하는 환난 중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은 대부분 이것을 미래에 일어날 예언인 것을 감지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한번 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건 이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분께서는 히브리서 2장 5절,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노라.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는 내용인데 지금 5절에서 보니까 오는 세상이 나와요. 오는 세상.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지금 현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는 세상이에요. 그럼 오는 세상은 무엇을 얘기하죠?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상황은 천년왕국을 눈앞에 둔 상황, 즉 대환란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4절에서는 표적을 말하고 5절에서는 오는 세상을 말하고 6절부터 8절에서는 아담에게 주신 그 왕국의 위임권에 대한 구절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환란 시대의 한가운데 서서 천년왕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인용된 구약의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유보로 주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담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차 임할 천년왕국은 천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천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은 인간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유업을 받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45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을 거주할 목적으로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누군가가 앞서 말했다고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앞서 6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다윗의 시편 8편 4절로부터 6절과 시편 144편 3절에서 말한 부분입니다. 욥기 7장 17절부터 18절에서도 이와 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아무것도 다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다 복종하게끔 다 넘겨주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천사들보다 항상 낫다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일시적으로 천사들보다 낮게 지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의 아담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 아담의 원래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왕국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근데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간은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을 하자 그 위임사항이 누구에게 넘어갔죠? 노아에게 넘어갔어요. 그래도 이 왕국의 위임은 계속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그 시편 115편 16절에는 하늘 곧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 8절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노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사탄의 통치하에 들어갔기에 만물은 아직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왕국은 아직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아담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담은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우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분은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겠죠. 자, 타락한 이후 이제 이분은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통치하도록 통치권을 주었어요. 근데 그 아담은 그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누구에게 넘어간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는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 약속을 차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인자로서 아담에게 약속되었던 대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대신 어떻게 되었죠? 그분은 인자로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시험들을 다 겪으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죠. 그러나 그분은 인자로 다시 오셔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왕국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오실 때까지 만물은 아직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8절까지는 아담을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봅니다. 9절. 아담을 다루고 8절에서 9절은 예수님을 다루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이게. 죽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 9절부터 펼쳐지는 이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합니다. 7절에서는 아담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음을 받았다고 설명되는데, 근데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천사보다 낮은 건 아니죠. 우리가 시간적 개념으로 예수님께서는 잠시 지금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요, 아담이 오실 분의 모형이라는 말로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에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아담은 모형에 불과해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마지막 아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신 예수, 즉 인자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담과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분의 본질은 생명이시다. 생명. 생명이시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분은 인자로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완수하신 후 주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고 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렇다면 칼빈의 교리는 틀리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제한된 속죄 같은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분을 믿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주제를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과도적인 책이고 교회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전환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 부분을 잘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런 지식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